말씀 나눴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본성이 달라졌어요. 본성이 달라졌다는 게 뭡니까?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뀐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죄,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일어난 겁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영생이 조의 아이온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럴 때도요, 이 생명은 여사로운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뀐 겁니다. 이걸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인도에 한 2주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한번 다녀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이 아닌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통이라든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우리 선배도 우리가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만은, 영성가들은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거듭난 존재가 되었구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완성과 새로운 피조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 닫힌 문들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적용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쇠사슬에 묶고 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본성이 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백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영이 와 있는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생명, 그게 속사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때에 영은 성령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완전하다 이럴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혼과 육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모셨지만 확 변화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모셨다. 그런데도 우리 혼과 육은 생각과 육신은 확 변화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 소망이죠. 그게 확실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혼과 육이 다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뭐 변화가 없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감동이 왔지만은 말하는 거 본다든가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 보면 뭐 예전의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사람 진짜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할 때에 혼과 육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체질 변화되는 혼과 육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무슨 말씀을 먹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아멘. 정상까지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많이 하라는 것은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데 내 혀로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은 혀의 힘이 달렸다. 아멘. 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는데 이 열을 먹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혀로 먹는 거죠. 아멘.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1과 2가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영이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 말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의로움을 받고 네 말로 난 죄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한다 하면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이 과가 딱 끝나고 난 뒤에는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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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이크 딱 대면요. 절대 겸손한 말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목사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마이크를 대는 것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믿음이 좀 없습니다. 아니면 전 믿음이 좀 적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옆에서 아멘,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목사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목사님은 참 겸손하시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그 말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우리는 말은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큽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여러분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다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자녀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요 너무 많은 세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아왔습니다. 사람인지라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리를 켜놓으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은 아멘 하죠. 여러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아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나 신의 자녀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자녀.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체질로 사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쫙 읽어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서 심령에서 흘러 넘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3번 했죠? 안 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인도에 갔다 왔는데 영어가 되네요. Are you ready? 그러더라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네. 1, 2, 3, 고!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네, 방금 들어오신 어떤 분이 들으면요. 아유 이분들이요. 이 강의 듣다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놔주십시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저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모신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 본성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늘 젖병 빠는 신앙,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항상 초보적인 신앙 안에서만 설교하고 초보적인 신앙에서만 맴돌고 있으면 여러분 교인들은 항상 젖병 빠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고 계속 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요 그걸 우리가 10과를 말씀 나누는데 1과부터 9과까지 그걸 고백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먹는 준비, 그리스도의 말씀 먹는 체질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잡수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 게 점잖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많이 잡수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유산을 드리고 베푸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금식 많이 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진 내 공로로 믿음을 가진다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믿음을 받습니다.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치유, 형통, 평강 등 각 분야에서 구원의 깊이를 더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에 대해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받은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올리시나니라. 이기는 성령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부터 난 당신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네. 항상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네. 질문을 드리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서 여러분들 우울해진다든가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태양보다 더 밝으신 빛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날씨가 좀 좀 침침하면요, 햇빛이 나지 않으면 우울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나는 그 빛 안에서 살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아멘. 네. 저는요, 우울한 생각이 싹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럴 때 그에게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둥지를 틀었다는 겁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지금부터요, 혹시 우울한 생각이 머리에 집을 지어 넣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이름 모형함으로 이 우울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쫓아버려야 됩니다. 왜 우울한 생각을 계속 허용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곳에 우울의 집을 지어놓은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더 빛난 빛이, 그 에너지가, 그 영양분이, 빛의 에너지가, 영양분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아멘. 네. 부정적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세상을 항상 이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잠깐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1대1로 대화할 수 있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해 설득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자, 그 말씀에 설득이 됩니다. 아멘. 지금 여기 네. 우울한 자가 한 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에 설득이 되어 가지고, 아, 이 말씀 적용해야 되겠구나. 우울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딸이야. 아멘. 아멘. 나의 머리는 주님이, 나의 머리에 내 머리는 주님이셔. 주님의 머리에 어떻게 우울한 생각이 침투할 수 있니? 떠나가. 아멘. 예수님의 이름까지 사용할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울한 생각 떠나가라. 나는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고백을 적어도 21일 정도 하십시오. 아멘. 네. 고백을 21일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을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네. 21일 안 되면은 42일 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또 21일을 거듭하면 체질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21일 정도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분야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연약한 몸이라고 하는 그 질병의 분야에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면은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다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누어 주신 땅에 따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지혜를 갖고 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지혜라고 하시기보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의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체질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말이요 변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아멘. 네. 그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반복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참조하십시오.
예, 고린도 1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의요, 거룩함이요, 지혜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지혜 가지고 살면 큰일 난다 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우리 한 24명 저까지 데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목회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아멘. 대개가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안방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땅끝까지 모든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만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옛날에는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사도 바울은 큰 어떤 무슨 큰 콩알이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 콩알 같은 신앙을 믿음을 주시고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 주셨구나. 성지순례 가셔서 겨자씨 사왔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겨자씨는 한번 훅 불러버리면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적은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장 적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게요, 여러분들 발동하면요 산이 움직입니다. 아멘. 산이 움직여서 바다를 메꾸립니다. 아멘. 겨자씨 믿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 선물 주셨다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화장실에 일 보다가 나는 믿음이 굉장히 선물 주셨는데 형편없는 선물 주셨다. 믿음 그거 별거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믿음 큰 거 주시더만 하나님 참 편견이 있으시다. 나는 참 형편없는 믿음 갖고 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하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투덜투덜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 보면서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화장실에 들어오셔갖고요 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싹 내리고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셔. 그 자기가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자기를. 제가 이제 비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라고 예를 드리는데 아침에 경건해져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오셔가지고 전부 경건해지셔가지고 웃지도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화장실 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럽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니? 믿음 형편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믿음 내게 누가 선물 줬니?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걸 압니다. 우리 성경 잘 안 해. 근데 하나님 내게 선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있어. 너 얘기한 게 뭐냐? 선물 줘도 참 더티한 거 줬다고, 더러운 거 줬다고, 아주 적은 거 줬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덜통난 거예요. 얼마나 선물 준 사람이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얘가 좀 재미가 없네요. 아니 목사님 잘 가요. 성 목사님에게요, 여러분이요 선물을 줬어요. 성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안 도는 줄 알고 얼굴도 안 나오고 소리도 꺼놓으니까 안 도는 줄 알고 에이 그때 그 목사님은 선물 줬는데 그거 참 선물 뭐 그런 거 선물 줬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성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다시는 선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 주신 선물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제일 처음 주신 선물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선물로 받고 예수님 아들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물 받고 거듭난 게 우리입니다. 아멘. 예수님 선물 시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12과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 선물 받고 여러분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예수님 선물이 시시하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선물 받은 거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한 굉장한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라는 겁니다. 네. 성령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내가 준 그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도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선물도 받으셨죠. 아멘. 성령님도 선물 받으셨죠.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을 선물로 받고 사는 우리입니다. 아멘. 또 교인은요 성령님만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기침도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제일 위에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을 통할 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할 때 실제가 됩니다. 아멘. 하면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의 권리 정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리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권리 정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된 상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지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설득이 되는 거죠. 이제 아플 필요가 없겠구나. 아멘. 라고 네. 설득되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온 상태입니다. 네. 말씀으로 치유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처음에 우리 본문이었죠.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멘. 네. 예,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돼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네.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믿고 고백하고 말씀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자, 믿음은 먼저 들을 때입니다. 뭘 듣습니까? 뭘 듣습니까? 전하는 자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죠. 집중하십시오. 아무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한 30분 동안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인도 목사님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카스트 제대에 얽매여 가지고 우울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1년 동안 2년 동안 나누고 있거든요. 이 말씀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번에 2박 3일 동안 뉴델리에서 그들의 얼굴을 이틀 동안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안고요 너무 좋아요. 확 안는데요 아주 인격이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웃고요. 웃으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가난한 게 아니다. 제 배를 보고 가난한 줄 알아요. 우리 성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요. 같이 웃으면서 그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니까요.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어둠의 세력이요 그 침투할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산다.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요. 아멘. 여러분 혼이 안 변하겠습니까? 생각이 안 변하겠습니까? 아멘. 육신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아멘. 이게 21일이 아닙니다. 1년, 2년 된 겁니다. 1기생은 1년 돼, 2년 됐고요. 1기생들은 1년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제가 무슨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숨길 게 없습니다.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사람들을 한 30명 만나고 왔으니까 얼마나 업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드릴 것입니다. 아멘. 허락하면은.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계속 성장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먼저 들을 때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자연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연적 현상이 눈앞에 증명되면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도마 형님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영적입니다. 영적. 오감이 아닌 말씀을 영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약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아브라함도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었다면 의의 본성을 가진 이 시대의 21세기에 예수님 모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야만 되겠습니까? 네,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니까 이런 바라는 게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을 그려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자, 여기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오랜 지식을 따라 이웃 목수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만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말씀을 많이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상을 주님 안에서 많이 받는 분들이 그런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멈추고 물러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진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 이제는 완전히 거절하죠. 아멘. 믿음은요 왕년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아멘. 전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고 행하지 아니함이다. 우리는 아멘.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각, 오감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니함이로다. 목사님, 전도사님, 의인입니까라고 묻는다면은요, 여러분의 공로를 거기에 넣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공로로 의인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야 죄 짓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죄 짓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놓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의인은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세 번째,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주신 것들 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기도하며 약속하며 사자들이 기도하며 그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며 예,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상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믿음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나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방어. 에베소서 6장 보면요, 믿음의 방패 그랬죠. 자, 믿음의 방패라고, 이것은 우리를 겨냥한 사탄의 화살을 막아줍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 정상 등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공격받습니다. 믿음은 막아내고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습니다. 아멘. 5번입니다. 믿음은 풀어놓아 역사해야 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 풀어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 밑에 있는 내용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 성령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무자 그대로 내 마음에 만들어내면 안 된다. 실제가 되도록 풀어놓을 때만 적용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믿음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중에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아무런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아무런 환경에 대해 변화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변화. 변화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넣을 때도 풍성에게는 복을 주립니다. 나는 믿음을 넣는 자다. 아멘. 아멘. 반론 속에다가 변화를 써놨어요.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예,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풀어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 양육받고 난 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 믿음 났네, 잘생겼, 잘 났네, 이 교만하네 이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이 정도로 말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아무렇게나 말하면서 그걸 시시하다고 얘기하면은 주신 선물 주신 분이 얼마나 무한하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움직여. 나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먹여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물론 혼과 몸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말씀화됩니다. 말씀화됩니다.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바로를 물어주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심령에 심어진 후에는 믿음도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잘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심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게 뭡니까? 저는요 고백하는 게 물 주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물을 줘야 해요. 이게 물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교인 숫자는요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인 숫자 가지고 여러분 장난하지 마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교인 아멘. 숫자가요 1명 2명이든 사도 바울 같은 제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요 심고 물 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하게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숫자가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러분의 교인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번입니다. 7번.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어떤 말을 하려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항상 믿음의 필터에 걸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즉시 거절하고 차단하며 조정합니다. 그렇게 3000발을 믿음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째려보지? 믿음의 필터에 이렇게 걸러봅니다. 말씀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번에 오늘 기분 나쁜 상태가 있구나. 아, 무슨 다른 일이 있었나 보다.
심령을 지키는 방향의 해석으로 틈을 막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아멘. 말씀에 의해 살기 위해서 믿음의 필터에다가 어떤 상황이든지 걸러보라는 겁니다. 예,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뭐 어떤 분은 3초만 참아라, 한 6초만 참아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믿음의 필터에 걸러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지배합니다. 믿음으로 지배합니다. 반드시 복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자, 8번째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참조하시고, 자, 우리 밑에 있는 대목들 쫙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령의 사랑을 보며 믿음의 열쇠는 사랑과 함께 우리 믿음의 열쇠는 사랑과 하나님 것은 훈련하는 것은 걷는 것을 갑자기 무거운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이 8가지 고백을 우리입니다. 외쳐봅시다. 믿음을 가져야 할 8가지 고백을 외쳐봅시다. 외쳐봅시다. 예.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 8가지입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자, 1.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립니다. 2.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3. 나는 믿음을 비롯한 귀한 선물들을 모두 받고 누립니다. 4. 나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합니다. 5. 나는 믿음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합니다. 6. 나는 믿음으로 영혼 몸을 말씀합니다. 7. 나는 믿음의 지혜를 즐거워 합니다. 8. 나는 믿음으로 사랑을 흐르게 합니다. 밑에 있는 거 가로넣기 그 여러분 안 해도 아시죠? 가로넣고 가르쳐 주면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맞아. 예, 여러분 이 세 번 확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모입니다. 예, 하나, 둘, 셋, 고!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믿음의 거장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거장입니다. 아멘.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믿음의 거장으로 세상을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김은성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목사님 안 들려요. 꺼져버리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거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설교합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찬송 부릅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생활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걸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거장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피드백 받겠습니다.